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 영화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우주 조종사였는데 이 우주선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해버리게 되고 팔이 하나 잘려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이대로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과학적으로 새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인조 눈을 끼워 주었는데 굉장히 먼 데 있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끼워줘 가지고 신경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려버린 팔 대신에는 이 로봇 팔을 달아줬는데 이 로봇 팔은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센 한쪽 팔이 굉장히 힘이 센 이런 팔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은 두 다리를 로봇 다리로 붙여주었는데 다른 사람 10배 이상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로봇 다리로 붙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든 돈이 600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달리는데 적응을 하고 오른손을 쓰는데 적응하고 또 눈을 보는데 이제 적응을 하고 난 뒤에는 참 굉장히 남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육체는 미 정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팔이나 다리를 가지고 아무거나 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그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가 지시를 내리는 그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은 굉장히 비싼 아메리카 합중국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전기입니다. 경찰은 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중이든지 순찰하고 있든지 본부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교신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가라, 어디서 범죄가 일어났다, 또 범인이 어느 쪽으로 도주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무전기로 다 이것을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범인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통 때는 별로 큰 상관이 없지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혼자의 기도로는 부족하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평소에는 막 직장 일이나 또 세상 일에 빠져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어울려 살면서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를 모르는 할머니가 군대 가거나 외국에 간 아들이 편지를 보내고 또 정부에서 무슨 통지가 오면 글을 못 읽으니까 옆에 있는 글을 읽을 줄 아는 공부한 사람인데 가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또 정부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세금을 내라는 뜻인지 돈을 받아가라는 뜻인지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니까요. 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남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크게 이야기를 해야 남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인들도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지원센터에서 복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하고 한 2통화 정도만 하면 그냥 목이 다 쉬어버린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머니 돈 받아 가시라고요. 뭐 돈 내라고? 돈 받아 가시라고요. 돈이 어쨌다고? 그래서 한 2통화만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귀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막 당회 때 막 소리를 내는, 안 그래도 대구 사람들은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왜 이래 소리를 지르시나 하고 보니까 보청기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청기가 오늘따라 이게 고장이 났구나. 아예 빼가지고 그냥 손에 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별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건 싸움하고 있다. 당에 오늘 막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소리를, 자기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이제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난청이 아닙니다. 난청이 아니고 불청입니다. 불청. 전혀 안 들립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부 생활을 해도 아주 이 섬세한 이런 쪽들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는 걸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 입 모양을 이렇게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한 부분은 놓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아는 겁니다. 대충. 그래서 이 설교할 때는 이 마스크를 쓰면 안 됩니다. 입을 잃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입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주파수가 마귀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소리나 내 육신이 하는 소리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뇌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들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방언하는 사람, 또 무슨 투시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입신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또 자기가 거듭난 시간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겠느냐? 옛날에는 이 일을 하면은 얼마나 돈이 생기겠느냐?
옛날에는 이 일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이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은 그 젖을 줄 때까지 또는 우유를 빨릴 때까지 악을 빡빡 쓰면서 웁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왜 나에게 저 꼭지를 물렸던 거, 왜 나에게 젖을 주었던 거, 이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애들은 막 본능적으로 막 해가지고 저 꼭지를 찾아가지고 막 꿀꺽꿀꺽꿀꺽 막 먹는데 나중에 등 안 떠들어지면 막 토합니다. 예. 자기가 안 주면 빡빡 웁니다. 그래 놔놓고 환난 당할 때는 왜 나에게 젖을 먹였던 거, 왜 내가 그날 안 죽었던 거. 죽기는 왜 죽어요? 떨어지려 그러면 막 이모 머리카락 잡고 막 탁 늘어지는데 철봉 위에도 매달려 있고요. 애기들도 사는 본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환난 오니까 그날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던 거, 왜 나에게 젖을 먹였던 거. 그런데 그 욥도 그 좀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인이 식사 준비를 안 해와 있으면 막 화를 막 냅니다. 또 부인들 중에서는 막 반찬에 막 신경을 쓰다가 밥을 안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밥을 안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락을 막 싸는데 정작 밥은 안 쌉니다. 그러면 저는 밥 없이 옵니다. 밥 없이 교회를 옵니다. 왜냐하면 햇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햇반 스님 이러는데, 햇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면 잠투정을 해요. 애들만 잠투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잠투정합니다. 어른들도 운전하다 잠 오면 막 신경질을 해요. 그 전부 다 이제 본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으면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면 화나고, 이거 전부 본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더 편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육신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기면은 그냥 얼마나 육신의 소리가 빠른지 그냥 자동적으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타면 그냥 좁니다. 자리에 비켜주기 싫으니까 좁니다. 어떤 곳에 불이 났다 이러면 막 다른 사람 밀치고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합니다. 만만한 사람 보면은 욕을 퍼부어라, 때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서로 사람들끼리 싸우면 뭐 옳든지 틀리든지 간에 모르는 채 해라. 이 육신의 소리입니다. 육체가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자기 몸이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육신은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마귀도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는 누군가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도 들립니다. 편하고 싶고, 한판 붙고 싶고, 편한 자리에 가고 싶고, 이렇지만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네가 그렇게 하면 신앙에 유익이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좋아하시겠는가? 그건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세상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좋은 일 합니다. 자기 동생이 다른 애인데 맞으면 가서 동생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자기 회사라든지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속에 그런 본능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히 다른 인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는 아니지만은 뇌가 치료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싶을 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남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취직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로 지금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있는 직장에 비해서는 보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거기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면 보수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네가 거기 가면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너에게 유익이 되겠나? 거기 직장으로 옮기면 교회를 못 가게 될 텐데 그게 유익이 되겠나? 월급은 좀 적게 받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너 돈 때문에 거기로 가면 너 인생 망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민을 막 하죠.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는 동안에 딴 사람이 취직되는 바람에 못 갑니다. 내가 안 가려고 한 건 아닌데 딴 사람이 먼저 취직이 돼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친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학생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내가 저 청소년과 저 장애인 친구와 친구가 된다면 비장애인들은 다 나를 멀리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 장애인 아이를 좀 멀리하고 그런 정상적인 아이들과 많이 사귀고 싶다. 그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옳은가? 그러면 저 장애인 친구는 그러면 누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그 아이와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 흥분이 되면서 이제 혀가 굳어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지,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입신을 해서 기절을 한다는 그것도 너무 감정에 압도되니까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돈이 더 생기는가?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신앙의 유익이 되겠는가? 교회 봉사하는데 마이너스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전에 어떤 대학생이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가 이 영의 사람,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사냐 이러니까 한 번씩 술도 한 잔씩 한대요. 그 잔재주가 있어가지고 빠진코 이런 것도 해. 빠진코도 이런 것도 하고 또 노래도 그 옛날 이미자 노래 이런 노래 잘 부릅니다. 그럼 저는 성령 받은 게 아닙니까?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러니까 자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성령이 좋아하실까? 신앙에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생각이고 너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신 거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갔는데 서울 변두리에 떨어졌어요. 서울 변두리에 떨어졌는데 그냥 주일마다 탈영해가지고 예배드린 데 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내내 탈영을 했어요. 아침에 군대 교회 가는 척하고 그냥 버스 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랬는데 한 번도 안 들켰습니다. 한 번도 안 들키고 자관 제대 잘 했습니다. 친구가 술 한잔 하자. 친구는 역시 옛 친구. 술 한잔 하자. 빠친거 하자. 빠친거 해가지고 우리 돈 좀 벌자. 근데 그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면 기쁠까? 술 마시면 띵 한 기 기쁠까? 또 빠친거 하는 이런 것이 돈을 내가 바로 쓰는 걸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나에게 돈을 주시는 걸까? 어떤 사람이 싸움을 겁니다. 옛날 성질 같으면 바로 코피 터뜨려 버리죠. 코피 터뜨려 버리고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코피를 터뜨리는 것이 옳을까? 좀 바보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싸움에 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것은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매일 기도 몇 시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싸웁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겨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술도 한잔 할 때도 있고 빠친거도 할 때 있고 막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기분이 찝찝합니다. 기분이 찝찝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막 술 한 잔에 양심을 팔아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빠친거 하는 그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신앙 서적을 읽는 건데 다른 사람하고 싸우니까 괜히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고 미안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싸움도 재미가 없고 술 마시는 것도 재미가 없고 돈을 벌려고 해도 잘 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하면 큰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데 깜빡하다가 막 다른 차를 꽉 박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차는 이제 폐차가 되고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술 한잔하고 운전하다가는 둘 다 죽는구나.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런 식으로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 같고 육신대로 성깔대로 사는 것이 남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돈도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한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도 돌려대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보면 육신의 생각이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보면 육신의 생각이 바보 같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길게 생각해 보면 성경대로 맞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하다 보면 한번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요. 무단횡단 하다가 보면 사고가 납니다. 나는 틀림없이 운전자가 나를 볼 줄로 알지만 밤에 운전해 보세요. 검은 옷 입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비 오면 더 안 보입니다. 그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버스 운전수는 뭐 조금씩 이제 술 마시고 동네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시장 가는 부인을 치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가고 가정 하나는 파탄 나고 그냥 한씩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씩 주먹질도 합니다. 근데 잘못 때렸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때렸는데. 그 감옥에 갑니다. 사관학교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는 구타가 있었거든요. 늘 때리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안 때리는 사람이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학생 하나 죽고 자기도 퇴교당하고 감방에 가고. 그러니까 맞고 참으면 어떻습니까? 맞고 참으면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은 나중에는 뭐 죽을 일은 없습니다. 죽을 일은 없고 또 하나님이 자꾸 위로를 하세요. 위로를 하나님께서 속이 부글부글 하니까 자꾸 위로를 하십니다. 뭐로 위로를 하십니까? 생각지 못한 것을 가지고 위로를 하세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어떤 옆에 있는 분들이 갖다 줍니다. 동부교회는 또 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떡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옷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호박 범벅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호박 범벅. 저는 그 호박 범벅을 안 좋아했어요. 범벅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이게 뭐 밥이면 밥, 떡이면 떡, 이렇게 딱 분명해야지. 딱딱 잘라져야지. 공대생은 딱딱 잘라져야 됩니다. 몇 센치 자르면 범벅은 죽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잘라지지도 안 하고 말이죠. 떡 먹으면 흘러내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인데 호박 범벅 먹으라 하는 것은 막 화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좋아합니다. 요즘은 막 흘러내리고 이런 거 이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뭐 맹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참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게 보면 성경이 맞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해보면요, 그 애먹인 사람들이 많아. 굉장히 많아. 이제 애를 먹이면 하나님이 꼭 위로를 하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이랜드에서 와서 수련회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랜드 어디서 합니까? 그 설악산에 있는 켄싱턴 호텔 거긴데 강사는 프레지던트 홀을 잡아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그 방은 아니고 옆에 방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이제 우리 부부가 운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설악산으로 가면서 이제 다 풀려버려요. 가면서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밥 공짜로 주죠. 밥 공짜로 주죠. 부흥이 일어나죠. 밥 공짜로 주죠. 그리고 막 여름에 비가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던 폭포들이 막 생겨요. 설악산에 없던 폭포들이 막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막 폭포가 막 수십 개가 생깁니다. 그거는 보통 때는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겨울에 가든지 가을에 가든지 이러지, 여름에 막 뭐 엄청나게 폭우가 올 때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거든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문에 가는데 거기 가보면은 막 폭포들이, 없던 폭포들이 막 생겨 있어요. 그걸 프레지던트 홀, 대통령 홀에서 내다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로? 스키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스키장으로. 스키장에서 수련회 한다는 거예요. 그 스키 안 탔어요. 스키 안 탔어요. 근데 보니까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 눈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랜드 신입 사원들인 겁니다. 전부 이걸 못 타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무도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처럼 막 이런 가슴에 뭐 넣고 나와서 막 춤추는데, 저 왜 저리 미친놈이 다 있네 보니까 옛날 내 제자가 그 이랜드 들어가가지고 막 춤추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로 그래가지고 뭐 반갑다고 막 그렇게 하고 인사도 하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올라가지면 현종호 그 목사도 그때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났다는데 나 안 만났는데 자기는 만났다 그래. 만난 거 맞아요. 그 이랜드에 있다가 잘리가지고 그때 IMF가 와가지고 시립자로 있다가 신학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키도 크고 막 무섭게 생긴 거예요. 공수부대에서 뽑아갔는데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 순득인지 몰란 거예요. 공수부대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쏘았다 이래가지고. 웃을 때 딱 보면 딱 표시가 나는데, 안 웃고 딱 이 다물고 있을 때는 정말 용감한 공수부대인 줄 알고 뽑아갔는데 데리고 가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공수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수부대에서 빠따 많이 맞았다 그래. 맞아도 안 변해. 니체는 원래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어디서 왔는가? 디오니소스, 포도주 먹고 광란을 일으키는 디오니소스, 영어로는 바커스죠. 바커스. 디오니소스에서 그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광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몇 번 그 사창가를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매독이 걸린 겁니다. 유럽이 매독이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이 매독이 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을 정신병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 디오니소스, 술의 신, 광란의 신, 행복의 신. 근데 딱 한 번 사창가 갔는데 매독이 딱 뇌로 올라가 가지고 10년을 사망으로 있다가 사망으로 갔어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위험한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 사고 잘 안 당해요. 사고 잘 안 당해요. 막 운전을 해도 막 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막 신앙 양심이 다운 이렇게 합니다. 줄이라 지키란 말이죠. 지키라.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해봐야 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희한해요. 예. 절묘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순서대로 해결해 주시는데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예. 우리는 그 길에서 음주 단속하는 거 우리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예. 뭐 아무리 부르라 그래도 겁 안 나요. 왜냐하면 안 마시기 때문에. 근데 술 마신 사람들은 음주운전 한다 그러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면 그 경찰이 막 귀신같이 그냥 딱 잡으러 와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 거부하면 이 또 구속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배값 올라도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값 오르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너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폐암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폐암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칠은 그렇게 오래 살았다. 맞아요. 처칠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처칠 말고 딴 사람들은 또 빨리 많이 죽었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막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시킬 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성경책이 가치를 몰라요. 성경책. 성경책이 너무 흔하니까요. 성경책 뭐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지만 고전입니다. 고전. 논어, 뭐 불경 중에 화엄경, 성경 다 좋은 고전이죠. 고전. 그래서 영국의 그 옥스퍼드 출판사는 많은 문학책을 냈는데 그 중에 성경도 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아주 좋은 고전이니까요.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고전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 풍조가 어떻는가 하면 성경은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좋은 책. 좋은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좋은 책이다.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참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 읽는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좋은 책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희생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살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보면 설교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좋은 소리를 버물리 가지고 호박범벅같이 호박범벅 좋아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호박범벅을 좋아해요. 제가 한국의 목사들 설교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책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서론을 잘해요. 서론을 진짜 뭐 고통받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두리뭉실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반인들이 가진 윤리를 가지고 척척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은 막 환장해서 미칩니다. 좋아가지고. 그게 주류를 이루었어요. 주류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믿을 때 나중에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가 찾아옵니다. 허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막 눈이 오는 거 좋아합니다. 눈이 오는 거. 눈이 오면 막 눈밭을 끝없이 가다가 눈에 빠지는 거, 그런 거, 막 빠지가 죽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안개 낀 거 좋아합니다. 안개 끼는데 막 걸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고독이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고독을 씹으며, 씹을 게 따로 있지. 고독을 씹으며, 껌을 씹으며, 이 고독한 가운데서 뭔가 자기가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차단된 상태에서 고독을 막 껌처럼 씹으면서, 그리고 허무가 옵니다. 혼자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혼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당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독도 없고 혼술도 없고 뭐 안개가 있든지 없든지 뭐 눈이 오든지 말든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욕구와 싸워서 막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막 복종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빛이 있어요. 마음의 빛이, 허무가 물러갑니다. 허무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허무가 물러가고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우울하지가 않아요.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이 시간이 많이 드는 걸 싫어합니다. 배우는데 시간 많이 드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할 줄 모릅니다. 큰맹입니다. 큰맹.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막 별 게임을 다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놀아요. 3살짜리 이런 애들 막 놉니다. 전화도 그래요. 입력된 거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친구인데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신데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노인이 끊어라. 응? 누군데 전화하냐? 예, 그러고 끊고요. 뭐 채팅도 하고요. 채팅도 막 2명하고 하고 3명하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요즘 컴퓨터 좀 하는 사람들은 해킹까지 합니다. 해킹까지. 그래서 신천지 그 명단을 뭐 고의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에서 명단을 뭐 그 컴퓨터는 가지고 왔지만은 명단이 뭐 잠겨 있어서 안 나온다. 중학교 3학년이 다 풀어버려요. 어떻게 그 풀었냐? 이게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야. 해킹까지 다 해. 요즘 이제 컴퓨터 좀 전공했다 그러면은 해킹까지 다 합니다. 북한의 그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해킹 부대원들입니다. 해킹 부대원들. 그래서 컴퓨터 배워가지고 막 해킹해요. 은행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줄 압니까? 절대로 좋은 일 안 합니다. 미국에는 흑인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손해 안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인데 안 터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가 운이 나쁘면 무릎에 목이 눌리가 죽는 겁니다. 미국 경찰의 인식이 뭔가, 흑인은 범죄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은 범죄자다. 비행기도 타보면 1등석과 이코노미석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자리 크기가 틀립니다. 주스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1등석은 라면까지 끓여줍니다. 우리 집에서도 라면 안 먹는데 비행기에서 라면 먹으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일반고가 있고 뭐 자사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는데 서울대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또 다 그 특목고 애들이 서울대 많이 들어갑니다. 직장에도 정식 직원이 있는가 하면 임시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에서 라면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거 일체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 딱 그 구분만 있지 그 다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CCC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의 사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소책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든 못 생각하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그래도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들 아닙니까? 하늘은 별이 수억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 같은 환경을 가진 별이 수억 개가 있을 거다. 가봤어요? 증명이 됐습니까? 증명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유달리 지구에만 물이 많습니다. 지구에만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 별입니다. 물이 많은 별. 놀라운 별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연결 못합니다. 우리는 벌레고 구더기고 지렁이보다 못한데, 근데 그 아들이, 그 우주의 아들, 우주의 보석이신 아들이 사람으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 다이아몬드 중에 티파니의 다이아몬드가 참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지사님도 그런 것들을 한번 목에 걸어봤으면 싶어요. 티파니의 뭐 다이아몬드. 오드리 헵번이 목에 매었던 거. 근데 예수님은 보석 중에 보석 아닙니까? 온 우주의 최고의 보석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나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격을 가진 분이라 그런 말을 할 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자연적인 사람은 죽음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합니다. 그 잘하는 게 죽는 거예요. 잘하는 것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젊은 처녀들, 젊은 청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안 큽니다. 안 커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보면 똑같죠. 10년 지나면 많이 달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지혜롭습니다. 교회 요람에 30년 전 사진 넣고 안 바꿔요.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분명히 이 사람이라 하는데 안 닮았어요. 그 좀 요즘 사진을 바꾸시죠. 절대 안 바꿉니다. 30년 전의 사진. 우리의 육신은 그 법칙, 죽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아야 되니까, 갈아입어야 되니까요. 육신하고 뼈하고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죽은 육체를 살리는데 옷 갈아입듯이 살립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사는 것이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는 거. 여자분들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옷 갈아입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머리 파마하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여긴 좀 죽여주시고요, 이쪽은 살려주세요. 그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11절 끝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리스도의 뇌입니다. 우리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봉사할 때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주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설교도 예수님이 설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가끔 쓸데없는 소리 나오는데 교인들이 기억을 안 해요. 벌써 다 알아요. 그런 말은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거 희한해요. 그것만 또 기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청년들 보면은 그 웃기는 이야기만 그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의록을 만들어가지고 막 외우고 이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 기억을 못해요. 웃기는 소리 기억을 못해요. 성경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죠. 물론 예수님이 계시면 뭐 설교 더 잘하시겠지만은 예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왜 안 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자 지저스 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처럼 막 고쳐줍니다.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막 치료가 되고요.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되고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이 부부싸움 하는 겁니까? 그거 마귀가 싸우는 거죠. 그거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성령은 우리 육신을 살립니다.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우리 육신을 그냥 살린다, 그냥 하는 소리 같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진짜 아름다운 육신으로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바람보다 더 가벼운 옷을 입고 진짜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던 그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이라입니다. 미이라. 그 썩은 미이라, 천 막 감아놓은 거기서 구더기들이 막 계속 나와요. 뜨거워라, 뜨거워 죽겠네. 물 한 방울 넣었을까? 나사로, 나사로 물 한 방울, one drop of water. 없어요. 지옥에는 영원히 유황불. 뭐 미세먼지 이거 비교 안 됩니다. 유황불은 숨 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다. 그때 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리라. 그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 내 친구가 거기 있고, 내 마누라가 거기 있고, 내가 가르쳤던 유년부 학생이 거기 있고, 나는 미라고, 썩은 미라고, 뜨겁고 햇바닥 뜨겁고 구더기 막 나오고. 그날에 뭐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사이에 천사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 더 많이 받고 싶고, 우리도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우리도 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빚진 자라고 그럽니다. 빚진 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을 때까지 빚쟁이에게 쪼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빚을 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는 싸워야 될 빚이 있습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싸울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빚이 있고 영생의 빚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면 죽습니다. 병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으로 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빨리 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오래 사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참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 일찍 죽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그 욕망, 그걸 막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켜요. 지금 그게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욕망을 죽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는 금욕적으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먹지만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과식을 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걸 죽이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보다 못하고 구더기보다 못하고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의 보석, 최고의 보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에게 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 집에 계신 것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